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예배하신 모든 분들도 함께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시골에서 딸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시켰답니다. 그래서 논과 밭을 다 팔아가지고 이 딸을 뒷바라지셨대요. 자, 여름방학이 되자 좀 더 성숙한 모습의 이 딸이 여대생이 되어가지고 고향집으로 찾아왔답니다. 딸은 먼저 아버지에게 큰 절을 했대요. 그리고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막 엉엉 울더랍니다. 그게 아버지가 깜짝 놀랐대요. 근데 이 딸이 하는 말이 엉엉 울면서 아버지, 제가 헐몸이 아니구먼요 이랬대요. 자, 이 말을 듣는 아버지가 화가 난 나머지 일어나가지고 딸의 뺨을 때렸답니다. 그리고 분이 풀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대요.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서울로 유학까지 보냈는데 아직도 사투리를 못 고치다니 이 고향과 같은 이러더래요. 그럼 지금 본질이 뭡니까? 서로 말이 안 맞죠.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만 맞추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상대방의 말을 엉뚱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보면 항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을 잘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사랑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좀 멀리 있지 마시고 예수님 가까이 올 수 있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요즘 잘들 주무십니까? 잘 자는 것도 복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은 잠도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잘 자는 편입니다. 누웠다 하면 5분 안에 잠들어가지고 얼마나 깊게 잠드는지 꿈도 잘 안 꿔요. 더구나 토요일은 새벽까지 교회에 있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꿈을 꾸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자다가 꿈을 꿨어요. 어제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중년 여성 하나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와가지고 막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막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제가 참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의 눈빛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사악한 눈빛으로 달라지면서 저한테 막 달려듭니다. 그 순간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저 또 목사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에잇하면서 이 사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당장에 그 몸에서 나와가지고 썩 물러가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쳤는지 눈을 떠보니까 꿈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꿈 꿔서 당신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이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뭔가 좀 겸연쩍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야, 정말 내가 이 목회자로서 뭔가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쳐주고 뭔가 하면 어떨까? 그러면 교회가 아마도 금방 부흥되겠죠. 정말 하루에 막 1000명씩 2000명씩 막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기적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잖아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녔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불러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간질을 앓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말씀들, 이런 능력들이 막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나오게 되니까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출발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8복 이렇게 말하죠. 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굉장히 막 열심히 애를 쓰죠.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잘 해가지고 생활이 안정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도 잘 풀리죠. 아픈 데 없이 가족들이 잘 건강하게 잘 살면 가정 안에서 참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부부싸움 한 번도 없고 잘 지내고 있죠. 자, 그런 행복한 가정, 내가 뭔가 잘 되고 이러는 복받은 모습, 이런 모습 보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당신 참 복 있는 사람이야. 당신 참 복 많이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사업이 잘 되면 당신 재물복이 있어. 남편이 뭔가 출세하면 당신 남편 복이 있어. 아내가 잘하면 아내가 참 잘하는구나. 아내 복이 있어. 자식 복이 있어. 이런 복들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복일까라는 것입니다.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러면 복 받았으면 더 이상 나는 불평이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뭔가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 권력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단편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는 사람들도 보면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많은 기적들,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했던 많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분은 우리가 보던 분하고 전혀 달라. 우리가 따라다니면 뭔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앞제 살고 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져 가지고 자유로운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습니다. 병든 몸을 고침받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알았어요. 자, 한마디로 주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복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부터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면 복 받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래, 애통하면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애통하고 눈물을 많이 흘려야지. 어떻게 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래, 온유하면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온유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이라는 거죠.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서 멀어졌어요. 인간은 욕망 속에서 참된 복과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복인 줄 압니다. 그걸 가지면 내가 마치 복이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받기 위해서 뭔가 재물과 권력을 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얻게 되면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을 얻기는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풀지 못하면 세상에 누리는 것만 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 무작정 예수만 따라다니면 무조건 다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나도 그런 기적을 한번 보고 싶어. 나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런 복을 누리고 싶어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좀 읽어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복이 있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은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여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그 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택함받은 그런 자는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 국민을 받고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만이 그의 은혜와 국민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국률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복 받고 싶어가지고 따라다니는 이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수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정작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가정이 풀리고 뭔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오랜 시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무리라고 하는 명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무리와 제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리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또 무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지지 않지만 제자에게는 영생에 대한 구원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클로드 로랭이라는 화가 그린 산상수훈이라는 그림을 좀 제가 봤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사람이 클로드 로랭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이 사람의 이 그림은요 실제로 갈릴리 지역의 지형이 저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갔다 왔으니까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지만 말씀에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이 연상돼 가지고 그가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산이 높이 있죠. 그 산 위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이 그림 안에 5가지의 그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룹은요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저쪽 황토색 부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앉아서 노닥거리는 사람들이에요. 둘째 그룹은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얼굴만 그쪽으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보이죠? 같이 바위에 앉아있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요 단순한 관심을 좀 넘어가지고 열광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손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뭔가를 향해서 막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네 번째 그룹은요 자세하게 보면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이 보입니다. 왼쪽 좌측에 보면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몇 명 보일 거예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이 누군가 궁금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그룹은요 예수님과 함께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제자의 삶을 살려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꼭대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그림에 비춰본다고 하면 나는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 곁에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 이것이 바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립교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런 위치에 있고 참된 제자로서 이미 주어진 복을 받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바로 복을 받은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 말씀하신 8가지 복을 자세하게 보면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현재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복 가운데 심령이 강한 자라는 말이 있죠. 또 8번째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을 보면 똑같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문장을 자세하게 보면 이 2가지는요, 현재형으로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미 확정적으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 심령, 나의 모든 영적인 것을 파산 선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연약한 자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거 나갈 때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천국을 이미 축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의 뜻도 있지만 현재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진정한 나의 제자로 간다면, 너희들이 정말 나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는 분명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정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울며 나의 죄를 다 회개하고 심령이 강한 자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간다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도 감수하겠다라고 결단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복 있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눈앞에 잠깐 힘들다고 해서 천국의 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는요, 제자들에게 미래의 약속으로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자, 현재의 복, 누리는 복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요, 미래의 약속으로 주신 복이 있어요. 자, 8복 가운데 2번째, 애통하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또 화평하게 하는 자까지 보면 모든 동사가 바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서 2가지, 주었다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줄 것이다,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듯 현세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만 미래에도 우리가 약속으로 복을 우리가 이미 주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하시죠. 애통한 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극한 슬픔을 가지고 우는 자입니다. 무슨 슬픔입니까? 나의 죄 때문이죠.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의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끔찍한 죄인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이죠. 온유한 자는 결코 악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부드럽긴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주의 마음을 본받아서 늘 온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르게 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의에 대해서 갈급한 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먹을 때마다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목마른 자입니다. 국리력인 자는 국리력을 맡게 하십니다. 국리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처지를 나의 처지처럼 여기고 나의 삶처럼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국리력이 아닙니다. 나의 이웃을 돌아보고 국리를 베풀 때 주님께서 반드시 오히려 나를 더욱더 국리하게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함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초점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인간은 단절되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도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화평으로 다시금 이셨기 때문에 제자로 간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하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바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자들이지만 장차 올 세상에서도 보면 이 복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간다면 적어도 눈에 보이는 것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냥불과 반딧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불을 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성냥도 불을 낼 수가 있고 반딧불도 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냥불은요, 작은 입김만 불어도 그 불은 꺼집니다. 불꽃이 바깥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반딧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딧불은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빛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냥불은 금방 꺼지죠. 자기 몸을 태우면서 불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딧불은 생명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오래 타오릅니다. 성냥불은 꺼지고 나면 그림이 남지만 반딧불은 오염물질을 하나도 배출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명성, 잠시 이 땅에 살면서 계급장을 단 성냥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급장이 안개불처럼 다 사라지면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도 다 사라지고 허무한 그릇만 가득 차일 뿐입니다. 반딧불은요,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섬겼던 예수님의 성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빛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늘과 이웃들에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금방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기를 원하십니다.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이지만 현재의 삶 가운데서도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함께 창조하시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알게 하셨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모든 것을 다 결박시키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까지 친히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야 할 방향을 잘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노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제자라면 복받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악인들의 깸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죄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예배와 말씀, 기도와 영적 생활 같은 이런 것들을 더욱더 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이 백성들, 제자들은요 이미 복 있는 삶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초라하게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갑에 얼마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 거 아십니까? 근사한 정장을 잘 빼입고 아주 멋진 고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요, 내 주머니 지갑 속에 5천 원밖에 없으면 어디 함부로 못 갑니다. 식당에 들어가기도 겁이 나죠. 그런데 내가 지갑 속에 500만 원 있으면 그 어떤 곳에 가더라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웬만한 식당 갈 때 당당해져. 심지어 운동복을 입고 슬리퍼 신고 가더라도요, 호텔에 뷔페 가도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돈을 갖고 있잖아요. 500만 원 갖고 있으니까.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큰 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그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제자의 삶을 다짐합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복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 복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당당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약속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 못 이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난해도 주눅지 않습니다. 외모에도 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약속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눅들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물질이 부족합니다. 학력이 부족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또 직업도 없습니다. 외모가 참 초라합니다. 나의 직접도 부족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은요,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주는 이런 복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을 함께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게 만듭니다. 기도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실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마음속에 그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 주 중에 우리가 깜짝 놀랐죠.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렸습니다. 확진자가 60만을 넘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끝이 나나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제 코로나도 점차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헛되게 보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마음을 좀 다스리면서 열심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과 또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복을 함께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들, 복 있는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되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너희가 복되다라 말씀하신 그 주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복 있는 성도들, 복받은 성도들이 이제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많은 성도들 마음속에 담담을 가지고 비록 환경은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